할렐루야. 3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입니다. 유명한 시편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자주 읽는 그런 시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부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표제어가 1절 말씀으로 되어 있죠. 예. 다윗의 시가 이제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사무엘 하에 이제 나타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함께 생각하면 좋은 그런 시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죠.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윗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최전방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었어요. 대적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격할까요? 매복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적들을 소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부하 장수들이 왕이시여 옥체를 보증하시옵소서. 위험하게 전장에 직접 나올 것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왕궁에서 승전보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부하 장수들과 함께 전장에 나가서 함께 싸우지 않죠. 왕궁에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침상에 들어가서 누워야 될 시간이죠. 밤에 침상에서 일어난 것을 보니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낮에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해가 어두워졌는데 그때 깬 것 같습니다. 생활에 규모도 없고 질서도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바깥쪽에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 보니 어느 집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죠. 누구냐? 왕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간음을 해버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보내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 여자에게서 소식이 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갑자기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탄로가 나면 안 될 텐데 입장이 곤란해지는데 이걸 덮고 싶어. 그래서 이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우리아 들어와라. 들어옵니다. 전장의 상황이 어떠냐? 아, 치열합니다. 그래. 고생 많았다. 며칠 쉬었다 가서 나를 위해서 또 용감히 싸우도록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집에 들이고 우리아가 집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임신한 것으로 위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아가 충심이 너무 커서 집에 가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잡니다. 왜 집에 가서 자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전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발 뻗고 편안하게 누워서 아내 옆에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일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 그래? 이거 어떡하지?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사건을 그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덮이지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다시 전장으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 맨 앞에 세워놓고 그를 버리고 후퇴해라. 당시 암몬 사람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암몬 사람들의 칼을 이용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남편이 전장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울었겠죠? 그 애곡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의 기간이 다 끝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후궁으로 드립니다. 네. 아무도 이제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래, 아무 일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강제로 강간을 했고 그걸 덮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쓰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넘어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아이고, 선지자님,
오랜만이십니다. 건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왕에게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무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 무슨 일이길래 그렇습니까? 어느 동네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양을 자기 딸처럼 이렇게 기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동네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수백 수천 마리의 양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노인의 딸처럼 기르던 암양 새끼를 뺏어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듣고 있던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그놈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단이 얼굴색을 변하며 다윗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의 모든 여자를 다 주셨는데 여자가 부족했냐? 왜 너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느냐? 옆에 다른 신하들도 있는데 그렇게 다윗을 야단쳤습니다. 다윗이 어허 어르신 무슨 소리십니까?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여봐라 왕을 모함한 자는 어떤 벌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면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이 늦었지만 뒤늦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나단 선지자가 보고 왕이 진심을 다해서 용서하실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벌이 당신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선지자는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간음했던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간음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컸고 그리고 그만큼 다윗의 죄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어찌 죄가 없었겠습니까마는 다윗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이었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진심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저지른 죄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50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에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재하시며 공정한 심판, 재판을 베푸시는데 의인들에게는 감사로 제사를 지낼 것을 주문하셨고 악인들에게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51편은 악한 길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어떤 기록한 정황이 다르지만 그 시편이 담고 있는 주제, 그 내용상 50편과 연결되는 모습이죠. 51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용돈을 받고 싶을 때 엄마 나 용돈 좀 줘. 그냥 용돈 좀 줘라고 말하지 않고 용돈을 줄 엄마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아빠를 부르고 형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형을 부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를 면목이 없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자신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간청합니다.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 부분이 중요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것이죠.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자꾸 없다고 발뺌을 하네. 뻔뻔하구만. 뉘우치는 게 없구만. 세상 법정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정상을 참작해서 자비와 아량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죠. 법에서 정한 대로 죄를 묻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나 화가 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좀 용서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를 그 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또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의로우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순전은 순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판결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결함이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런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은 진정을 다 바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진심을 다 바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율례를 보면 우슬초는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에 사용됩니다. 우슬도 다발에다가 뭘 적셔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나병 환자가 부정해졌다가 정결해졌음을 입증하는 의식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의식에 우슬초가 사용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눈보다 힐 것 같습니다. 죄 검어졌고 붉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씻어 주시면 그때 내가 비로소 깨끗함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 우슬초에 맹물 찍어 발라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문 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1년 된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에 찍어서 문 인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그 형벌을 면함받을 수 있기 위해서 우슬초가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구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깔려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큰 그림까지 이때 깨닫고 이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다윗과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그 죄악을 말갛게 씻어버리고 싶은, 다시 정결해지고 싶은 그런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떼수건으로 몸을 밀어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시면서 전능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그 과정에서 피를 흘려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온전하지 못했고 그 제사도 그 제사장도 온전치 못했으며 그림자일 뿐이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감히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이후에 자신의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가득히 충만히 채워져 있기를, 이제부터는 죄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볼일 보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와 연결 동작으로 그 비어있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도, 그 속에 주의 성령을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케 하여 주신다면 13절에는 서원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죄인들이 있다면 그 죄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빌어.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빌어. 그러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주변의 죄인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 죄인들은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제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0장에는, 시편 50편에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 내가 어찌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 않겠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수시고 피를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고기를 찢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진정 어린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제사입니다. 제물이 양이 아니라 숫소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신 것이었다면 제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가 무의미한 것이라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찢어 바쳐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드리는 제사라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텐데 하면서 먼저 마음을 다 바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 바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숫소를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의 길로 돌아오는 데에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용서받은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그리고 성령과 자원하는 심령을 채워주실 것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된 이후에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살 것을 서원해야 됩니다. 제사의 의미가 그저 형식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의식을 치르기만 하면 죄가 용서될 거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라 제사 이전에 먼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 필요하다. 진정 어린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다음에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마음의 평안과 또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형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자기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걸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과거에는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목적 기도를 드린다던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헌금을 드린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진정한 마음과 그 마음에 어울리는 회개의 모습, 그것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성을 보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존재들이지만 실수를 하며 범죄를 하고 어두운 죄악길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빨리 해야 됩니다. 죄를 짓자마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신속히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명하지 않고 즉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될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서 이 죄악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